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엄청 강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정명석이 재림예수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JMS 성도들을 볼 때, 또는 이만희가 막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믿음이 어디서 온 걸까? 저 믿음이 완전 정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또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막 해도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단 사이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요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한 10,000명, 10만 명 정도 될까요? 2019년에 브라질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라질 인구의 7%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데요. 7%. 몇 명 정도냐 하면 약 1,100만 명입니다. 브라질에 사는 사람 약 1,100만 명이 지구는 동그랗지가 않고 평평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브라질은 약간 좀 선진국이 아니니까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한 마켓 리서치 기관이 조사를 했더니 무려 2%나, 미국 인구의 2%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대답했대요. 몇 명 정도냐면 약 한 7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700만 명 중에 70%가 25세 이하래요. 의외죠. 25세 이하, 가장 합리적이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은 에이지잖아요. 25세 이하. 근데 25세 이하 사람들이 무려 한 500만 명 정도가 미국 사람, 지구가 평평하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진흥협회에서 연구했습니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왜 젊은이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지. 그랬더니 아주 되게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5년 새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평평한 지구에 관한 기사, 영상 검색이 폭증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소셜 미디어,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많이 본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많이 보니까 믿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식당 가서 아이들 밥 먹을 때 애들이 막 울고 막 떼써서 막 유튜브 틀어주는 부모님들 보면 걱정스러워요. 혹시 저 아기가 지구 평면선 주의자로 자라는 거 아닐까? 농담이 아닙니다. 네. 많이 들으면요 믿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진짜 믿어집니다. 이건 세뇌하고 좀 다릅니다. 세뇌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뇌하고 좀 결이 달라요. 세뇌는 예를 들면 간첩 같은 겁니다. 80년대 90년대 간첩들은요, 북한의 간첩들은요 세뇌당했어요. 난파되기 전에 뭐라고 됐냐면 남한의 백성들은 미제에 수탈당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에 압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해방시켜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들보다 못 살고 지옥 같다. 막 이렇게 세뇌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딱 내려와서 봤는데 사실이 다른 거예요. 막 너무 발전해 있고 건물들도 높고 막 뭐 너무 멋지니까 세뇌당했던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수하고 전향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뇌예요. 세뇌는 팩트를 들이대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교정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그 앞에 팩트를 갖다 주고 아무리 그 앞에 이게 진짜다 막 공인된 문서를 막 보여줘도 꿈쩍도 안 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나는 신이다 그 시리즈 때도 얼마나 그 이단들의 그런 정말 범죄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꿈쩍도 안 하잖아요. 전철역에서 여전히 정명석이 무죄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정보 상관없어요. 그냥 믿는 게 바로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많이 들으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한번 생기면 잘 안 바뀌어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이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나는 요즘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요즘 많이 듣고 있나?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 이것을 함께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굉장히 흥미롭게 자기 주장을 풀어나가는데요. 결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왜 믿지 않는가?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믿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못 들었어?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파가 안 됐는가? 보냄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풀어보면요, 말씀은요, 보냄받은 사람이 전파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난주 본문 13절에서요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지금 5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냄받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구원의 5가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 보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아름답다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말씀입니다. 70년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소망, 오매불망, 거기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서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땅 좀 늘려가고 이런 걸까요? 아니었죠.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돌아가는 거였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딱 고대 운동의 정권을 딱 잡고서 친식민지주의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칙령, 왕의 명령을 딱 써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보내요. 그럼 뭐냐 하면, 자, 잡혀온 너희들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갈까? 언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막 저기서부터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극 보면 이렇게 쫙 하면 이렇게 쫙 내려오듯이 탁 하고, 자, 이제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이 소식이 들릴 때 어땠을까요? 이 말 타고 온 전령들이 천사처럼 빛나 보였을 겁니다. 바울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다는 good looking, 그냥 보기 좋은, 이쁜, 뭐 이렇게 저처럼 올망졸망하게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 뜻에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때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알맞은 시기, 아주 적절한 때, 그때 전해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딱 맞는 시기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도요,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연구단체에서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암 치료제를 딱 개발했어요, 오늘. 그런데 어제 돌아가신 분에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개발했을 땐 오늘 앓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늦기 전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늦기 전에 아주 알맞은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지상명령, 교회의 지상명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본문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전해라. 우리가 그런 칙령을 맡은 그런 전령들인 겁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전령들을 세워놓고 이제 가! 근데 안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다음 달에 뭐가 있는데 그거 좀 끝내고 가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지금 다리가 좀 아파서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런 전령이 있었을까요? 바로 참수였겠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아마 눈썹을 휘날리며 다 달려갔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들인 겁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막 땅끝까지 가서 막 아마존 밀림에도 막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꼭 그쪽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가장 알맞은 때인 겁니다. 마침 또 오늘 저희가 전도 행사를 가잖아요. 오늘이 진짜 가장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이웃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임무,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다소 좀 힘 빠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얼핏 보면 all of them, none of them, 그들 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not all of them입니다. 다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걸 근거로 이사야 53장 1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한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하늘에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 탄식하셨어요. 깊이 탄식하셨어요.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다. 말씀이 들릴 때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듣기를 거부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도 계속 유튜브로 보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복음은요, 들으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또 가족 만날 때마다 고민하시죠. 믿지 않는 엄마 아빠한테 또는 오빠한테 뭐 가족 친척들한테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또 분위기 싸해지고 가정 분란 일어나고 또 그럼 어떡하나. 그래서 애써 우리가 겸손히 참잖아요. 그것도 참 지혜로울 수 있지만 때로는요, 그래도 계속 들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들리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10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교육 받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위성사진도 다 봤던 아이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기까지 그냥 한 번 보고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그 영상 보고 신기하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러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들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하면, 계속 들리게 하면 믿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이 무너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증세들이. 감기가 시작될 때 느끼는 증상이 있잖아요. 뭐 오한이 나고 재채기 나고 목이 붓고 뭐 이런 증상인 것처럼 내 삶의 말씀이 무너질 때 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너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고 내 앞일이 두렵고 막 걱정 근심이 막 몰아쳐와요. 그리고 계속 의지할 대상들을 찾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창고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차도 가스 주유소에서 다 기름 채웠고 이제 다 됐다 그러고 평생 타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차가 굴러가면 기름이 닳습니다. 그러면 앵꼬가 표준말이 아니죠. 다 불 들어오기 전에 불 들어오면 가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차가 서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내 믿음 창고가 믿음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 탱크가 비어버리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사야가 탄식하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큐티 책자가 매월 한 서너 권씩 꼭 남아요. 그걸 보면 탄식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란노 양재 지점의 지점장님이 직접 갖다 주세요. 몇 권 안 돼요. 저희가 뭐 한 100권씩 오더했는데 뭐 남으면 괜찮죠. 저희 성도님들 숫자보다 적게 주문합니다. 그런데 남아요. 이거 돌려드릴 때 너무 죄송하고 그냥 한 탄이 나와요. 이번 달에도 또 남았구나. 왜 남았을까? 돈이 없어서 구입 안 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커피값보다 싸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달 너무 바쁘니까 나는 큐티할 시간 없으니까 나는 큐티할 틈이 어딨어.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도 그냥 벅찬데. 그래서 구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더 말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안 바쁠 땐 괜찮아요. 위험할 일 별로 없어요. 백수 되시고 안 바쁘고 별로 큰일 안 일어날 때는 그땐 좀 말씀 방학하셔도 되는데 진짜 바쁠 때는 말씀 보셔야 돼요. 그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걸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삶이에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너무 좋고요. 볼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아무도 이런 분 없으시죠? 나 이번 달 너무 바빠서 밥 못 먹어. 그리고 한 달 내내 굶고 막 일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시잖아요. 일이 많을수록 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걸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올해 연말 다 됐으니까 나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내년에 특세 시작하면서 큐티 시작해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몇 년 다 미뤄 오셨잖아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당장.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탱크를 채우셔야 돼요. 우린 지금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이 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들어오는 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 매일 새벽 예배 음원을 올려놓는데 보면 2분, 3분 정도만 매일매일 보세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접속하고 누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과 훈련.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첫날부터 몇 킬로씩 절대 뛸 수 없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근육을 만들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그리고 뛸 수 있는 거죠. 그 뛴다고 1km, 3km씩 못 뜁니다. 그냥 적은 한 500m씩 계속 뛰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이 익숙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당장 말씀을 묵상한다. 안 돼요. 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라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플랜을 짜고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딱 10분 정도, 내가 20분 정도는 오전, 오후, 저녁 상관없이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는 딱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 요즘 스마트폰에 그 캘린더에 다 알림 같은 거 막 약속 같은 거 저장하시고 알림 설정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알림을 다 설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알림이 오면 바로 피시는 겁니다. 그날 말씀을. 본문과 뒤에 나오는 좋은 글들 읽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다 이해하고 이걸 내가 다 갈아서 다 먹겠다, 이런 욕심도 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들잖아요. 그럼 그것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보는 그런 훈련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면요, 더 깊이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음이 자라겠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것처럼 말씀 훈련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한 후에 바울은 행여 유대인들이 변명할까 봐 아예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 원천봉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딱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제가요?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왜 심판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까 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못 들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듣긴 들었는데 그게 그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알아듣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어야죠. 근데 그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까 봐 모세의 이야기 신명기 3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미련한 백성, 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성경을 알 수 없었던 그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이 말씀을 알아서 너희를 노엽게,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도 알아듣는 말씀을 너네가 못 알아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변명 소용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거의 다 압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웬만한 성경 지식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세요. 스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방송에서 강론하세요. 질문 받고 답해 주시는. 근데 이분이 어떤 보살님, 여기서 보살은 불교식으로 권사님이세요. 절의 권사님들. 어떤 보살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 스님이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구절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속뜻과 배경까지 정확히 알아서 그걸로 그분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스님들도 성경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못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런 변명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훈련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이게 그런 뜻이었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면, 주님, 저는 성경을 진짜 수십 번을 봐도 이게 그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상고한다라 그래요. 말씀을 상고한다. 커브 모임에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 질문 함께 나누고, 또 다른 분의 질문을 듣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워야 합니다. 또 CES 이제 모집한 멘티 과정 모집합니다 그럴 때 1등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성경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유명하다고 막 카톡으로 넘어온 무슨 영상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초라한 변명하지 않는,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너의 삶은 진짜 아름다웠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악의적인 어떤 그런 의도를 바울이 정말 변명도 못하게 비판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만 계속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않는 자들, 묻지도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먼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겐, 너무너무 반역적이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에겐 여전히 두 손을 펼치시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속히 그렇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어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끝, 너 이제 안 돼, 너 폐기,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린 그 은혜를 누려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죠. 막 그렇게 업무상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들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의 귀를 닫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먼저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우리 세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메신저로 우리가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시고, 또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말씀 후에 바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잘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전도자들의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